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4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문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모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본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헤브론의 이름은 이름은 기럇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르바는 아낙 사람 백성 가운데에서 가운데 가장 가장 큰 큰 사람이었더라.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리고 그 그 땅의 땅의 전쟁이 전쟁이 그쳤더라. 그쳤더라. 아멘. 아멘. 비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전.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그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내가 되고 싶거나 혹은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보통은 내 꿈이 곧 비전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곧 비전이다 라고 생각하죠. 제가 예전에 대학생이었을 때 비전에 관한 특강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여러 비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딱 하나요. 비전이란 무엇이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비전은 무엇이냐? 비전은 내가 되고 싶은 꿈이나 이루고자 하는 야망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비전은 말 그대로 보는 것인데,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라보면서 살아가되 이게 내 스스로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명한 마음의 그림이다. 선명한 마음의 그림이다. 이것을 이제 그 그림을 보는 것인데 미래 당연히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이니까 미래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비전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이것을 실현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이라고 하면 꼭 같이 봐야 하는 인물인데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건에 같이 함께 했었던 동지예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민수기 말씀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1절부터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되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조금 지났을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 이집트에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뭐 에담 광야라든가 시내 광야 그리고 쭉 시나이 반도를 타고 내려가서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뭐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거기서 갱신되고 그리고 나서 위로 쭉 올라오면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 중에서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뭐 더 정확한 지역 지명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딱 이끌어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저 위에 가나안이라 써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때도 뭐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가나안 땅을 떠난 지가 450년, 60년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땅을 비우고 왔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지금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나온 조상들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남쪽에 어떻게 보면은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12지파의 우두머리들, 12지파의 리더들을 다 불러서 그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하죠.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말씀인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여러 족속들이 지금 그 지역의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들을 각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나눠 먹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는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음 장인 1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같이 얘기를 해요. 겁에 질려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가 너무 좋은 땅이 이 과일만 봐도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땅이 좋다 보니까 이곳에 그 수백 년 동안 가장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필히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나와서 백성들한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과정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일, 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전쟁들이 있었을 때 그것들 우리가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땅은 이제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만 명에 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그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결국 그들은 그곳으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게 40일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너희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될 거야. 지금 2년 동안 여기 왔으니까 앞으로 38년이 남은 거예요. 이 시점부터 38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징계가 임하느냐,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 백성들 중에서 성인,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두 다 그들은 죽게 되고 다음 세대만이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38년 뒤에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하죠. 약 그게 한 5년 이상,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개의 지파에게 그 땅을 분할하는, 나누어주는 작업을 이제 모세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자, 5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땅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이 나누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45년 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했던 그 내용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바, 약속하신 바, 그리고 모세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9절,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려 45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1979년도에 했었던, 그때 받았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4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미래의 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밟았던 땅, 그리고 그 땅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갈렙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뜻이죠. 저는 이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을 때 그 비전을 잘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뻐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고자 해요. 갈렙과 같이 우리가 비전이 있는, 즉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여주셨다면 이 그림을 어떻게 완성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그림의 성취를 볼 수 있는가, 이것을 갈렙을 통해 배워보자라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오늘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갈렙은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10절.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의 비전은 45년 전부터 그때 나이 40세면 이제 한창 나이죠. 그런데 이 40세부터 하나님께서는 광야 38년을 더 지내고 또 이곳에 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갈렙의 나이가 어느덧 85세의 노인이 된 거예요. 갈렙이 살아온 인생 절반 이상이 치열한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흐른 동안에 자신의 비전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가 여호수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있죠. 나의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게 그 시간이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딱 됐네? 이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일까? 오기는 할까?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은 건 아니실까? 워낙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혹시 내가 그날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닐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렙이 45년 동안 이 비전을 한 번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온 사람 같아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추운 곳에 고립된 사람들에 관한 재난 영화를 보면 추운 곳에 이제 사람들이 막 고립이 됐어요.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잠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간 사람들은 마지막에 살아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저는 믿음의 삶, 특히 비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이 비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 그거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한계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한계에 얽매이지 않아요. 10절에서 12절인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비전은요, 45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림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그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가 분명히 있었겠죠. 신체적인 변화, 쉽게 말해서 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열심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와 그리고 85세, 요즘 같은 시대에도 85세 할아버지들, 신고 할아버지 정도가 이제 85세가 조금 넘으셨던데 그 정도 연세 되시는 분이 어떻게 가서 싸우시냐는 거예요. 기력이 많이 쇠했을 텐데. 근데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나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한계. 물론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갈렙 보고 나가가지고 싸우라. 어떻게 싸웁니까? 직접 그가 칼 들고 싸우지 못하더라도 힘 있는 젊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맡길 것이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전략을 짜주고 지휘를 해주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아까 분명히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했고 그래서 한 5년 이상, 5년에서 7년 사이에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잘못된 그곳에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나서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뭐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뭐 산지도 있고 험한 지역들도 있고 특별히 또 성들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평지에 있는 성은 그래도 그나마 낫죠. 그러나 산지에 있는 성은 쉽게 무너뜨리기가 힘듭니다. 단적인 예로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이스라엘하고 로마하고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두 번의 큰 전쟁을 예수님 주후 뭐 60년대 그리고 또 한 100년 조금 못 돼 가지고 못 지나서 이제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로마 군인이 고전을 했던 것이 바로 성을 치는,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로마 군인의 그 당시의 최첨단 무기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서도 심지어는 마사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것은 뭐 아주 이렇게 천의 요새이긴 하지만 그런 데서는 수년 동안 그들이 버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는 헤브론도요. 산 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성이 쌓아져 있었고 그리고 이 성을 쳐서 이겨야만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왜 하필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다른 데 더 수월한 곳도 있고 다른 데 더 이미 점령해 놓은 곳도 있는데 왜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여기였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혹시 우리한테 저 헤브론 너희 가져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긴장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좋은 땅인 건 맞지만 좋으면 좋을수록 그곳에 있는 적들은 더 강했을 것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곳에 누가 살았다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자 여기 보면 이제 안악자손이 산다. 안악자손, 안악사람. 안악자손은 기골이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크고 견고한 성까지 쌓아놓고 있어요. 12정탐꾼 아까 얘기 제가 들려드렸죠. 12정탐꾼들이 주장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씹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들이 봤던 것,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게 거인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 네피림의 후손을 보고 그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45년 전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헤브론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럇 아르바라고 얘기해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옛 이름은 이때는 헤브론이라고 부를 때가 아니에요.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어요. 자, 기럇 아르바는 뭐냐?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럇이라고 하는 말은 뭐무엇의 성읍. 아르바는 사람의 이름. 아낙 자손 가운데서 제일 용감하고 제일 크고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만큼 싸움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이름만 들어도 살벌한 곳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비전이 없었다면 갈렙이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 미안해서라도 그곳을 가자고 하겠습니까?
미안해서라도 못해요. 결국 비전에 의거해서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15절 마지막에 봤잖아요. 그 땅에 전쟁이 흩어더라.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차지했다. 참고로 이 헤브론은 나중에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윗 시대에 또 등장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다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에 오릅니다. 뭐 그 당시에 왕이 올랐을 때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자기 지파만을 다스리는 그런 왕위에 오르는데, 그러면서 7년 반을 다스렸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곳을 이제 다윗의 유다 지파의 선조인 갈렙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분명한 열정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성취를 맛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이 주장을 했을까? 12절입니다. 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주소서. 헤브론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즉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들과 싸우게 해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내가 그곳을 내가 가겠다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 가지고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고민을 할 거예요.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고민을 함에 있어서 뭐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 고민에 들어오는 그 고민을 이렇게 방향을 정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냐? 나에겐 돈이 얼마가 있는가? 나에겐 실력이 어떤가? 내가 만들어 놓은 스펙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전망은 무엇이고 무엇이 조금 덜 고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내가 내 미래를 선택해 가겠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누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꿈이나 나의 야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걸 거야. 약간 하나님을 꼰대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하지 못하게 막는 엄한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꿈과 야망을 어디에서부터 갖게 되었는가, 이걸 잘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일 때 있다라는 거죠. 혹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지 내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올바른 방향성으로 잡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확신과 힘을 더해 주시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렙 같은 인생 되길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인생 되길 바라요. 나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비전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